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합리성보다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친구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반에서 꼴찌를 하는 아들을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꼴찌했으니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평소에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지금 남에게 행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꼴찌를 했으니까 다른 친구들 모두 위로 올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변명같이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 훌륭한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꼴찌한 것을 합리성으로 생각하면은 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반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꼴찌한 것이요. 친구는 합리성을 따지면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있습니다. 3명 앞에 맛있는 사과가 10개가 있습니다. 3명이 이걸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리성을 따지는 사람은 그래 3개씩 갖자. 그리고 나머지 1개를 3분의 1로 해가지고 0.33333333 그 3333 하면은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누려고 막 고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2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4개를 딱 주면은 4개씩 주면은 2개 남습니다. 2사람에게 4개 주고 자기는 2개만 가지고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 세상에는요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다 녹아져서 친구가 됩니다. 교회는 참 신기합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곳이고 친구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자기 중심성이 깨지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명의 친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친구를 둔 4명의 친구 얘기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오늘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4명은 크리스천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동시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까지 끊겨 있던 나와의 인간관계들을 연결시키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꺼이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집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안타까워하게 되고 해결해주고 싶어 합니다.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놓고 남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친구들 보십시오.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인생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중풍병은요, 더러운 병이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제불능의 사람이죠. 구제불능의 인생.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친구들의 도움으로 구제불능의 인생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4명의 친구들만 있으면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들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부터 이 친구 소그룹인 순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순은 새순이라고 그러죠. 순은 작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이 순이 행복을 주는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관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의 기본입니다.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로 격려하거나 칭찬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런 말 있죠. 힘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힘없어 보셨나요? 힘없어 보면은요, 힘내라는 말만큼 잔인한 말이 없습니다. 힘낼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번아웃 돼가지고 힘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힘내라고 하면은요, 정죄처럼 들립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힘을 내라니까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상담 전문가들의 책을 읽어봐도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는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이 힘들어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은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관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원하는 말로 격려를 하려면요, 관찰해야 됩니다. 금방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남자 여자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 관계도 마찬가지, 교회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충분히 관찰하면은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 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면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도 모르면서, 상대방의 속도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그냥 퉁퉁 집어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밥도 안 먹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남을 격려하는 사람, 위로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 이 관찰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이 본문의 4명의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친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꽃 사들고 과일 사들고 병문안에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외롭지 않게 옆에서 대화해 주는 것도요,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건강하잖아요. 자기들은 건강하고 친구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찰한 결과 4명의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의견을 모으고
맬 것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게 최선이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가야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도움이 그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충분히 관찰하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말만 하면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안 되고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상대에 대한 관심 부족이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니까요, 해야 될 말만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말만. 상대방 입장에서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하는데 연약한 사람이 들으면요, 아니 왜 그거밖에 못합니까? 아니 왜 그거밖에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들리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그랬습니다. 위로한다고 말했는데 도리어 상대방을 힘들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나는 말을 많이 하는 목사보다는 많이 들어주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해도요, 그냥 밥 먹는 데 충성하면서 듣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신방을 해도 상대방의 말을 더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둥아리가 죄송합니다. 주둥아리가 아니고 내 입이 문제였구나. 내 입이 문제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면요, 상황이나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지금 맬 것에 들려가지고요, 사람들 가득 찬 곳을 공개적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상처입니다. 못 견딜 부끄러움과 수치입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옆에 있습니다. 친구들의 사랑을 느끼고 친구들의 관심을 받으니까요, 그 환경에 눌리지 않고 전진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이겨내고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친구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요,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은 쇼핑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세 분 계시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 쇼핑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남자들은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딱 정하면요, 직진해 가지고 그거 딱 물건 사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몇 군데를 돌면서 한 가지를 고릅니다. 쇼핑을 즐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제가 잘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안수 집사님도 쇼핑 가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따라서 쇼핑을 갔다고 합니다. 아내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에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만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코를 골면서. 그 매장 직원들 막 옆에 있는데 코를 골면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눈을 떠보니까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웃기도 하고 한심하게 쳐다보기도 해가지고 너무 창피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요,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나와서 차에 탔을 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미안하게 됐어. 그러자 이 아내가 웃으면서 환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쇼핑해서 좋았어요. 옆집의 아빠는요, 절대로 아내와 함께 쇼핑 가는 법이 없어요. 당신은 잠을 잤어도
나와 함께 해주었잖아요. 나와 함께 해주었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힘입니다.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면요, 무슨 상황이더라도 좋은 것입니다. 코를 골고 잠을 자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함께 해주는데요. 함께 해주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인터넷으로 영화를 많이 보는데요. 영화가 재미있었는지 없었는지를 1에서 10까지 평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없는 형편없는 영화에 10점 최고점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점이라고 딱 써놓고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가 하면은, 영화는 재미없었지만 당신과 함께 봐서 좋았어. 영화는 재미없었지만 당신과 함께 봐서 좋았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기쁨이고 관계의 힘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요, 초대교회 일상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보시면요, 무엇을 먹었는지 메뉴가 없습니다. 그저 함께 먹은 것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좋았습니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또 전도사님, 권사님과 함께 이 시간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당신과 함께 밥을 먹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힘쓰려고 하는 것이 이 관계 맺기입니다. 관계 소그룹, 친구 소그룹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관찰하고 들어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필요한 말로 격려해주고, 충분한 사랑에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주일에 천성교회 오면은 헤어지기가 싫고 집에 가기가 싫어질 정도로 그냥 함께 있고 싶은, 이게 사실 성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 드리고 잘 드리고 나면요, 예배 끝나고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관계가 풍성한 교회에 정말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가 나에게 있어. 이런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되면요, 세상의 어떤 난관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행복을 주는 모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관계를 지속해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시는 힘은 다른 말로 믿음의 힘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지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기까지는요,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집 문 앞에까지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친구들이 포기해도 중풍병자는 고마웠을 겁니다. 고맙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요, 힘들다고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처음에는 뜨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나 난관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요, 여자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걸 많이 느꼈는데, 장년들 보면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여자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남자의 사랑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종종 하는 말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 변했어? 당신 옛날 같지 않아? 당신 변했어? 이런 말 하는데요. 그런데 이 뇌 전문가들이 남자의 뇌 구조를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의 뇌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걸 행복물질이라고 합니다. 행복물질. 이 행복물질, 이게 남녀가 사귀면은 도파민이 나와서 이 피곤할 줄 모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또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아프다 그러면은 밤에 뭐라도 사가지고 가고 피곤할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파민이 나오는 유효기간이 맥시멈 3년이랍니다. 맥시멈 3년.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변한 게 아닙니다. 남자가 변한 게 아니라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제정신 없게 만들었다가 정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간 거죠. 사람들이 되게 말하기를 작심삼일이라 그렇죠. 작심삼일.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집니다. 남녀관계, 인간관계 한계는요, 뭘 하든 간에 지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힘,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눈에 보기에는 그냥 1시간 의식과 절차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연결시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같이 하셨죠? 공회 안에, 교회 안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 예, 성령의 연결시키심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교회들 잘 보십시오. 문 닫는 교회들 한번 잘 보십시오. 성도들이 다투고 떠나서 문을 닫는 것 같지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사라지고 예배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연결시키는 성령의 도우심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친구 소그룹은요, 세상적인 계모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연결시키는 신령한 모임입니다. 성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도 열고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밥도 함께 먹고 생활도 함께 나누면서 이 모이면 모일수록 재미와 만족감과 행복이 넘치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력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소그룹을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데 제 모든 사역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해줄 힘의 원천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시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감옥이 최악의 장소가 돼야죠. 그런데 그 나쁜 환경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상황이나 환경만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생명의 주님이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생명이 부어지면은 흐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생명이 부어지면은요, 흐르면서 넘치게 됩니다. 넘칩니다. 우리 교회 새 피어가 넘치는 교회죠. 행복과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 넘치는 교회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은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사회생활 한 주 동안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투고 의가 상하고 그렇게 힘든 그런 순간들 혹시 한 주 동안 보내신 분 계십니까? 잘 보십시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생명력이 넘치면은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조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요. 하품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이상하게 하품이 나온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하품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하품이 나옵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것이 페이스북인데 이제는 그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도 이것도 분석해 보니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중심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페이스북 친구들이라고 모인답니다. 참 신기하죠. 슬퍼하는 사람 중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불평하는 사람 중심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모인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누구하고 교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기쁨이 커지고 긍정적인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웃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낙심하고 좌절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천국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분이 내 순원입니다. 이런 분이 나를 너무나도 아껴주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십니다. 내 친구 그룹입니다. 그러면은요,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우리 교회가 나아갈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분이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은데요. 예배 후에 20분이 너무나 외롭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은데요. 예배 후 20분이 너무 외롭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아무도 말을 안 시키고 기존 교인들은 친한 사람들끼리만 앉아서 얘기하고 밥을 먹으니 나는 이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사실은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마음을 주면은요,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마음 주면은 평생 동안 함께 있어줄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배신도 당한 경험도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그것도 믿었던 목사님에게 그런 실망감을 맛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면은요, 한번 마음 주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예, 평생 동안 함께 있어줄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요. 슬픈 일 있을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친구, 동지, 믿음의 귀한 친구들을 올해 많이 옆에 두실 수 있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각 순마다 우리 꼭 초대해 주길 바라는 제 최고의 친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요, 절대 먼저 배신하지 않는 분이시고 가장 믿을 만한 분입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저도 교회 안에서 아주 심하게 배신당하는 경험도 하고 존경하는 분들에게 아주 실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절대 먼저 떠나지 않는
좋은 친구여서 그 동조 현상으로 제가 버티고 또 성숙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요,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녀들 대학 가면 떠나가고요, 결혼하면 떠나가지요. 부모님들 나이 들면 세상 떠나갑니다. 부부도요, 똑같이 죽지 않으면은 둘 중에 하나는 먼저 떠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느 순간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데 죽음 저편에서도요, 아니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각 순마다 친구 소그룹을 이루고 성도들끼리 모일 때 꼭 소개하고 꼭 그 모임에 초대하셔서 행복한 순모임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귀하신 내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가 43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